오늘은 찬양대가 정원이 꽉 찼습니다. 한 사람도 결석 없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내 영혼의 안식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호텔 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하얀 수면제가 널려 있었는데 그는 수면제 한 주먹을 집어서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다가는 다시 내려놓고 다시 또 몸부림을 치다가 그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다가는 다시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아주 절망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것이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를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에 빠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신 것, 보호자이신 것, 나의 피난처인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기에서 좀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밤새 하나님 앞에 몸을 늦추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먹을 불끈 쥐고 걸어나갔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앞에서 그는 말에 고백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부도에게 처해 있습니다. 나는 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호텔에서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어릴 때 어머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산상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몸을 늦추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하시고 이 상환 기간을 좀 유예시켜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요, 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특히 거기서 두 사람,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두 사람이 그의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더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 콘레드 니콜슨 힐튼입니다. 힐튼 호텔의 장시자죠. 그는 8살 때부터 점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반복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큰 실패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 어머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은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 2600개 이상의 호텔이 있고 48만 개의 객실을 갖춘 정말 호텔의 브랜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신앙인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파멸해서 도망칠 곳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다. 나는 그러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내가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게 하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빛 속에 빛을 발견하는데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자신은 빛을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힐튼에게 예수님은 피난처였고 피할 수 있는 산성이었고 바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늘고 그것이 흔들려서 산이 요동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있는 사람 행복자입니다. 병아리들이 잘 놀다가 적이 나타날 때에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그 어미닭의 품이 있는 그 병아리는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곳이 어딥니까? 어미닭의 품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간 곳이 라마나요시입니다. 평범한 그냥 시골 동네예요. 거기서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다윗에게는요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모시고 있는데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앞장에 보면 이 사울이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간신히 피했고 창은 벽에 박혔고, 그래서 그 밤에 이 다윗이 도망쳤는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닌,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 때문에 미갈이 창에서 달아내리는 바람에 도망치잖아요. 정처 없이 도망치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에게 도망가면 살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성경요 시편 59편 한번 보십시다. 성경 시편 59편 보면은 제일 위에 표제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 헤스에 맞춘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 지은 이 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뒤에 가면은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해난 처이심이니이다.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선지자님, 나는 사울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정말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원하는데 사울왕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를 받아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가 정말로 이 다윗이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군사를 보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사무엘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만은 지금 다윗의 입장은요, 쫓기는 몸이고 고독한 몸이고 외로운 몸인 거예요.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이 피하는 곳인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매, 또 어떤 사람이요 그걸 고자질했어요. 다윗이 지금 라마 나요시에 있다고, 사무엘과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저는요 이 말을 읽을 적에 정말 가슴이 뭘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지금 여러분 이 군사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항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딱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것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선지자처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죠. 두 번째 간 전령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세 번째도 보냈는데 세 번째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가잖아요. 뒤에 보면은 자기가 갑니다. 자기가 가는데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은 더한 거예요. 더 성령에 임해가지고서 예언하면서 가다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 24시간을 누워 있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이 라마나요스는 쫓기는 사람이나 쫓는 자나,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같이 한 무리가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까. 지금 사울의 군사가 왔을 적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사울의 군사가 오면 당연히 자기 잡혀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심지어 사울까지도 와서 그렇게 예언하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옷을 벗었다 이건 무장 해제거든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완전하게 무장 해제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일 만한 힘도 없고 의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상황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런데 오늘 20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다윗이요 죽음을 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당신의 사람, 당신의 종들을 절대 외면치 않고 지키신다. 지금 사울이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도 그들의 칼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홍해 앞 거기다가 진을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 군사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다고 막 그럴 적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싸우신다. 라고 이렇게 우위를 하는데, 그때 그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서시니까 이쪽은 흑암과 어둠이 있고 애굽 쪽에는, 이쪽에는 밤이지만 밝음이 있어서 밤새도록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렇게 지키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파송한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적에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저는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진짜 우리만 지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호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천사가 호위한다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라마 나옅으로 도피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사무엘에 가면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적에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곤비한 자가 피할 곳, 죽음의 위기를 당한 자가 피하여 가는 곳,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 바로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악한 자라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되는 곳, 그게 라마 나옅인 거예요. 사울도 군사들도 사실은 나쁜 의도였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의도로 왔는데 변해버리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라마 나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 나옅은 뭡니까? 살인자들도 결국에는 평화자가 되는 곳, 바로 거기가 이 라마 나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 나옅이 오늘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가 피할 곳인 바로 그 라마 나옅, 외롭고 지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 라마 나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 라마 나옅은 구약에 그냥 라마 나옅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신약의 교회의 하나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신약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속에 바로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라마 나옅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라마 나옅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만약에 거기 사무엘도 없고 선지자들이 없었으면요, 선지자들이 없었으면은 다윗이 피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오늘 교회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요, 우리 교회인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피해오는 것인 거예요. 진짜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라도 오면은요, 변화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라마 나옅에 있는 거예요. 라마 나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어떤 이 교회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이 모임,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고요, 우리 모임이지 않습니까? 모임. 성도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모이는 거, 이게 참 귀한 것이거든요. 어제 우리 안장로님하고 이종님 집사님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뭐 일도 보러 와서 같이 저 숲속에 가서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까운 데 보면 여기 우리 김산 시장도 아신다던데, 거기 무슨 거 개천이 있고 말이에요. 그 속에 식당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식사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교회거든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보내줬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냈지만은 그 장로님이 나한테 보낸 이메일 가운데에 그
리아킴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른 위대한 약속이란 노래를 보내줬더라고요. 위대한 약속 오래전에 나왔죠. 2012년인가 나왔다고 나오던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번에 아침에 이걸 그냥 들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다투는 것보다 그냥 작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것이 검사상이 좋다. 좋은 옷 입은 것보다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당신이 아프나 약속대로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저는요 그사 탔는데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가정을 다 이루고 남편 아내 같이 살고 있는 거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같이 이혼의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 한국에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에 그 이혼한 건수가요 11만 5,500건이더라고. 11만 5,500건이에요. 360으로 나누게 되면요 316가정이 깨집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서 헤어졌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정말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평범한 일이지만은 아직 벼랑 끝에 안 섰으니까 그 소중한 것을 모르지요. 저는 저번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자기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 하느냐면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문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한번 한 12개, 100개, 많아야 100개, 괴로움이 100개라고 할까요? 그러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엄지손가락 꼽을 수 있는 것 감사, 두 번째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것 감사, 세 번째 것도 감사, 네 번째 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발가락 내가 볼 수 있는 거. 왜?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것일까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각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가 없어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요 해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수가. 우리는 당연하게 살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주일도 이번 주간 지난 주간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나갔다가 집에 못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당연한 것일까? 평범한 삶이 정말 그냥 무료한 삶이고 가치 없는 삶일까요? 벼랑 끝에 서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말했지만 찬양대원들 다 같이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일까요? 정말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일이면 다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언젠가는요 예배 자리를 사모해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르잖아. 평범한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어제 저희 대학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70 넘은 그 선배님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교회 나가십니까?
천주교 나가지, 천주교. 뭐 천주교 나가 좋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나가 좋으신데 지금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산 지가 한 30-40년 넘으셨는데도 교회 그렇게 나가는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죽음 너머에 반드시 세계가 있습니다. 믿어줘야죠. 그분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들으니까 허무함은 느끼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인생이 허무함은 느끼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지잖아.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필라델피아의 한인 사회, 한인 사회를 보면은 참 안 좋다. 지금 한인 회장이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인 회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할 만한 사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자격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한인 사회가 이런 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 사회는 어차피 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사회도 보면은요, 너무나 이 부정 비리가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비리인데요? 결국 돈 문제인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돈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무슨 단체 보게 되면요, 다 쓰지 않은 돈을 갖다 썼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그런데요. 그랬더니 나보고요, 교회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걸 몰라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사건 하나가요, 불신자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교회가 잘못되면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넘쳐나면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쓸 만큼 있어야지 넘쳐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교회가 돈이 많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진 걸 느낍니다. 돈이 없을 적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데, 물질이 풍성하게 되니까 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민 와서는요, 가난할 적에는 다 아파트에 살면서 주급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다 돈 벌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고 큰 집을 사는데, 그때는 교회를 덜 나온다는 거야. 처음 왔을 적에, 가난할 적에 열심히 나오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욕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회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나쁘게 말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교회 중에서요, 한두 개에 실수할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전체가 그런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사탄의 전술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다가 팍 말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진짜나 가짜는 있고, 어디에나 환난당하는, 시험당하는 그런 것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려움당하는 것도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꾸중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다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와서 자꾸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마찰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싸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더 좋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딜라고 사는 장로님이 만나자고 해서 가서 식사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4시가 와이프랑 같이 4시간 식사 재밌게 했는데 그분들 마음에도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지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가 오고 싶은 교회, 또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기도 내용 했잖아요. 그분의 마음도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못 잊으시는 거야, 마음속에는. 근데 자기의 어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림이 있어서 못 나오는데 마음 한편 속에서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못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올리 라마 나요스는 어떠한 의도로 온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삼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 영적인 피난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하늘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